모든 인연은 마음이 짓는 꽃, 부처님이 전하는 인연의 지혜, 고요한 침묵, 그리고 목탁.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면 믿기 힘들죠? 10년 전 배신, 5년 전 상처, 어제의 분노. 그 기억 때문에 오늘도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을 2번 빼앗은 겁니다. 한 번은 과거에, 그리고 매일 지금도. 그런데 말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위해 새벽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달려간 한 여성은 왜 그랬을까요? 화면 너머 채팅창에서 만난 단 한 사람이 그녀의 삶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권의 책이 20년 우울증을 끝낸 비밀은 뭘까요? 그 책의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알아차린다. 내가 살아있음을. 직장 동료가 평생 동반자가 된 이유는 뭘까요? 둘은 정반대 스타일이었고 처음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30분 동안 5가지 진짜 이야기를 통해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은 업의 결과라는 부처님 말씀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왜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지를. 나쁜 인연을 끊는 방법 용서로부터 자유로움이 시작된다. 바람 소리. 첫 번째 이야기는 35살 지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연 씨는 오랫동안 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 민지였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던 사이였죠.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민지는 지연이 준비하던 취업 정보를 몰래 가로채 먼저 지원했고 결국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연 씨는 배신감에 무너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민지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SNS에서 민지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와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지연 씨는 어느 날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던 거죠. 그곳에서 만난 한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 친구 때문에 지난 10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연 씨는 대답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가 보살님의 인생을 2번 빼앗은 것이군요. 한 번은 10년 전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지난 10년 동안. 지연 씨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원한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원한은 끝난다. 나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스님은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잎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이 아픔을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친구의 행복을 빌어보세요.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말로만이라도 빌어보는 겁니다. 민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처음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100일, 200일이 지나면 어느새 그 말이 진심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연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지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100일쯤 지났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지에 대한 생각이 예전처럼 자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민지의 게시물을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일째 되던 날, 지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민지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지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인연을 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제 마음에서 지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제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민지를 생각하면 평온함이 느껴져요. 미움도 분노도 아닌 그냥 고요함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은 마음은 뜨거운 숯을 쥔 것과 같다. 남을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탄다. 여러분도 혹시 붙잡고 있는 아픔이 있나요? 놓아주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놓아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나쁜 인연을 끊는 방법입니다.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책 한 권이 바꾼 인생. 지혜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종이 넘기는 소리. 두 번째 이야기, 41살 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준호 씨는 20년간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회의, 점점 무뎌지는 감정들. 준호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회사를 6개월간 휴직했습니다. 휴직 초반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죠.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건넨 것이 책 한 권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읽는 시간, 틱나탄 스님의 책이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읽어봐. 부담 갖지 말고. 준호 씨는 건성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알아차린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숨을 내쉬며 나는 미소 짓는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 씨는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죠. 준호 씨는 책을 덮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는 울었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날부터 준호 씨는 책을 읽으며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호흡에 집중하기.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기.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알아차리기.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행했던 건 지금이 아닌 과거나 미래에 늘 살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준호 씨는 회사로 복직한 뒤에도
매일 아침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며 늘 고요한 미소를 띠고 있다고. 준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가 달라진 거죠.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는 요즘 매주 주말마다 작은 모임을 엽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명상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를 보면서 저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답이 항상 제 안에 있었다는 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힌다. 하지만 등불을 켜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지혜를 실천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 권의 책을 펼쳐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찾던 인연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온라인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 마음이 통하면 거리는 사라진다. 키보드 타자 소리. 세 번째 이야기, 28살 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혼자 일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깊이 사귀는 걸 어려워했고 늘 거리를 두는 편이었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그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작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불교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마음 공부라는 제목의 줌 강의였는데 그냥 심심풀이로 신청한 거였습니다. 강의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채팅창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다른 사람은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수진 씨도 조심스럽게 채팅을 남겼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자 한 참가자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그게 미나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둘은 강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고 가끔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신기한 건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마음이 잘 통한다는 거였습니다. 미나 씨는 제주도에 살고 수진 씨는 서울에 살았지만 물리적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은 매주 일요일 아침 함께 온라인 명상을 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카메라를 켜고 30분간 침묵 속에서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끝나면 차를 마시며 한 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는 말합니다. 미나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혼자라는 게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연결은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다는 것을. 마음이 통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가까운 거예요. 어느 날 미나 씨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미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요, 수진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 씨는 즉시 제주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위해 제주도까지 간 겁니다. 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일주일 동안 미나 곁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미나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무너졌을 거야.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해질 줄 정말 몰랐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천리도 가깝고 마음이 멀면 한 집에 살아도 멀다. 수진 씨와 미나 씨는 지금도 매주 일요일 아침 온라인 명상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초대합니다. 온라인 불교 강의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하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말합니다. 우리는 화면 너머에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어요. 이게 바로 현대판 승가가 아닐까요? 디지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관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으면 온라인도 오프라인만큼, 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깊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면 너머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 보살. 업무 관계에서 시작된 소중한 우정.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 사무실 소리. 네 번째 이야기, 39살 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현수 씨는 대기업에서 15년째 일하는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성과도 좋았고 동료들과도 원만했지만 깊은 관계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회사, 개인은 개인, 선을 분명히 긋고 사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3년 전 팀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영진 씨였습니다. 영진 씨는 현수 씨보다 3살 어렸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현수 씨와 정반대였습니다. 현수 씨는 효율을 중시했지만 영진 씨는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현수 씨는 빨리 끝내는 걸 좋아했지만 영진 씨는 천천히라도 제대로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느린 거지? 저러다가 마감 못 맞추겠어. 하지만 신기하게도 영진 씨의 작업물은 항상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다가 영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느긋하게 일해? 보기만 해도 답답하단 말이야. 영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일을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수행? 네, 전에 절에서 잠깐 수련받은 적이 있는데요.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온전히 집중하라.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수 씨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 현수 씨는 영진 씨의 방식을 조금씩 따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예전처럼 급하게 끝내지 않고 한 장 한 장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형식만 갖추지 않고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상사의 평가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본인이 일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현수 씨는 영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진아,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영진 씨가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선배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선배님의 추진력과 결단력 정말 대단하세요. 그 순간 현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영진에게 배운 것만큼 영진도 자신에게서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있었던 거죠. 둘은 업무 관계를 넘어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종종 산책을 하며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등산도 갔습니다. 현수 씨는 영진을 통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영진은 현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현수 씨는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해요. 그동안 선배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선배님이 보여주신 실행력과 결단력이 저한테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현수 씨는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알겠어. 응원할게. 그리고 영진아, 혹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1년 후 영진의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현수 씨도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영진의 사업에 합류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대기업 다니다가 왜? 하지만 현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영진이라는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안전하지만 무의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선지식이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인연을 말합니다. 때로 그 인연은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직장 동료에게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귀한 인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인연이 되어주세요. 나무 석가모니불. 여행지에서 만난 인연. 모든 만남은 다시 만남이다. 기차 소리. 마지막 5번째 이야기. 45살 혜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혜진 씨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혜진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엔 슬픔과 상실감에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지?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 있었던 걸까? 그래서 혜진 씨는 생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행 첫날, 불국사를 걷다가 한 외국인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서양 여성이었는데 혼자서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뭔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혜진 씨가 영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Excuse me, you traveling alone? 그 여성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Yes, I am. It's wonderful. I'm traveling alone for the first time. I'm a bit nervous. DONTB. YOULL find yourself he.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함께 절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마거릿, 캐나다에서 온 은퇴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마거릿은 20년 전 남편을 잃었고 그 후로 매년 혼자 세계를 여행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걸.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혜진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 동안 함께 경주를 둘러봤습니다. 석굴암에서 함께 명상하고 첨성대 앞에서 일출을 봤습니다. 마지막 날 밤 작은 찻집에서 마거릿이 말했습니다. 혜진, 나는 믿어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만남은 전생의 인연이다. 우리는 아마 전생에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난 거죠. 혜진 씨는 처음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거릿과 함께 있으면 오래 알던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말이 통하고 감정이 통했습니다. 헤어질 때 마거릿이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당신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것이 돌아가신 남편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일 거예요. 혜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혜진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매달 한 번씩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강릉, 부산, 그리고 여행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날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청년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떤 날은 길에서 만난 할머니와 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모든 만남이 소중했습니다. 혜진 씨는 말합니다. 마거릿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인연은 꼭 오래 알아야 깊은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면 단 하루도 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믿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러 온 거라고. 부처님이 보낸 작은 선물들이라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는 우리의 스승이다. 혜진 씨는 요즘 작은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혼자 그리고 함께라는 제목으로 여행지에서 만난 인연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공원도 좋고 근처 산책로도 좋습니다. 혼자 걸으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누군가와 따뜻한 미소를 나눠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맺는 말 모든 인연은 내 마음이 짓는 어배꽃. 목탁 소리와 함께.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인연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나쁜 인연을 놓아주는 법, 책 한 권이 가져온 변화, 온라인에서 피어난 우정, 직장에서 만난 선지식, 그리고 여행지에서의 깨달음. 모두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하나입니다. 모든 인연은 내 마음이 짓는 업의 꽃이라는 것.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만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길을 만든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경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자 동시에 미래를 짓는 새로운 씨앗입니다. 그러니 나쁜 인연을 만나면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스승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전생의 많은 선업이 만들어낸 꽃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외롭다고 생각될 때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실이 바로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생에도 만났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생에도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만남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미소를 보내고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되고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인연도 변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꾸어 나가세요. 그것이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